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학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의뢰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나귀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나귀와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모압을 향하게 됩니다. 발람이 모압을 향해 가게 된 이유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발람은 모압의 사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12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은 그 말씀대로 모압의 귀족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발람에게 뭔가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그러니까 앞서 보낸 귀족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냈다라는 말은 그만큼 발람을 높이 대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을 더 크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발람이 요청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모압을 가라, 모압행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이,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정말 발람의 믿음이고, 또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본문에서 발람이 가는 길을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고, 또 34절에 보면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하나님이 발람에게 지시한 것은 그들에게 가지 말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왜 뒤에는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발람이 두 번째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에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신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결국 발람의 이 속마음에는 발락에게서 온 귀족들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이 재물과 세상 영광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발람은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발람이 또다시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혹 하나님의 지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였던 것입니다. 발람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했었다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답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발람의 속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발람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와 같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뜻을 번복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발람은 모압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이 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발락의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는 발람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막 때리는 거죠. 그래도 나귀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발람은 계속해서 매를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나귀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인간과 대화하도록 하십니다. 나귀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발락의 재물과 권세 유혹에 빠진 발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매를 애꿎은 나귀만 매를 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귀와 발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소유물을 바라보고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람에게 나귀도 나를 바라보고 행동을 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발람 스스로는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고 해서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압으로 가고 싶어 했던 발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발람은 나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묻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자기의 일이 되지 않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속마음을 감춘 기도였거나 또는 자신의 믿음을 기도로서 증명하고 싶은 기도 아닌 기도였는지 일에 대한 나중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면 설령 일이 잘못되거나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일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이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라고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지금의 이 형편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역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발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나귀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만 화를 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한 채 발람처럼 나귀를 때리고 화를 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좌우에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고 막다른 길이고 도간에 든 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한평생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도망쳐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인생으로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보지만 그 예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영원히 망쳐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음을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야 깨닫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발람의 눈에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나귀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발람의 입에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자기의 가기를 재촉하는데 나귀는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분의 나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나귀 위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나귀가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매를 때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나귀를 끌고 가려고 무척 애를 썼을 것입니다. 나귀, 즉 인생과 무척 씨름하고 다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탄 나귀 앞을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어려움과 상처뿐이지만 상처만 남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란 나귀가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기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